사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가진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이 있음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다 고뇌에서 풀려나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묘를 마음속 깊이 지니면 그는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표류할 때에도 그 묘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령 폭풍이 불어서 그 배가 표류하여 멀리 나찰기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묘호를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찰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 보살이라 하느니라. 만약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에 관세음 보살의 묘호를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관세음 보살의 명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기와 악의를 품은 눈초리로 보지도 못하리니 하물며 해를 입히겠느냐.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재가 있거나 재가 없거나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칼을 씌워 세 줄로 그 몸을 결박했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이에서 벗어나리라.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언적이 가득한데 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말하되 모든 착한 남자여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여러분이 그 묘호를 부른다면 이 원적에게서 마땅히 벗어날 것이니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 그 명호를 부른 까닭으로 곧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이 높고 큼이 이와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서 요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염할지니라. 여인이 아들을 얻으려고 관세음 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혹은 딸을 얻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이 아이가 숙세에 덕분을 심은 인연으로 무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되어 헛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중생은 다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야, 만약 사람이 62억 항아사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사례였습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니여 잠시라도 예배에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도 다하지 않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논일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며 방편력으로 하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간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간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그리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와 거사의 부녀와 재간의 부녀와 바라문의 부녀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녀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다 이를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집금강신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야, 이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 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위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 주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다 그를 일러 무회를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하겠나이다. 곧 값이 백천양금 되는 여러가지 보주와 영락이 달린 목걸이를 풀어들고 말씀하되 인자시여 이 법시의 진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하니 때에 관세음 보살이 즐겨 이를 받지 아니하거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즉시 관세음 보살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고 하나는 서가모니 불께 바치고 하나는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은 이같이 자제한 실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습니다. 묘한 형상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거듭 그의 일을 묻자옵니다. 불자는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시나이까? 묘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온갖 곳에 응연하는 관세음의 행을 들을지어다. 큰 서원은 깊기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오면서 많은 천하 부처님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일으켰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리라. 명호 듣고 몸을 친견하여 마음에 늘 염하여 헛되이 지내지 아니할세. 능히 모든 고뇌가 소멸하리라. 가려 해치려는 자가 큰 불구덩이에 밀어뜨렸을 때에 저 가능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이나 고기나 온갖 귀신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저 가능력을 염하면 파도에 빠지지 않으리라.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구에게 밀려 떨어졌을 때에 저 가능력을 염하면 해처럼 허공에 머무르리라. 혹은 악인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졌을 때에 저 가능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리라. 혹은 언적이 에워싸고 각각 칼을 들고 해치려 할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 환난을 받아 형장에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칼이 곧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갇혀 큰 칼 쓰고 손발에 쇠고랑과 찾고 찼을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풀리어 벗어나게 되리라. 저주나 온갖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는 자가 있을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도리어 본인에게로 돌아가리라. 혹은 악한 날찰과 동룡과 온갖 귀신을 만났을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바로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혹은 악한 짐승이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당하려 할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곧 먼 곳으로 달아나리라. 독사와 정갈이 도끼를 불꽃처럼 내뿜을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소리와 같이 스스로 물러가리라. 구름에서 우레소리 일고 번개치며 우박이 쏟아지고 큰 비가 올 때에 저 가늠력을 염하면 즉시 흩어져 사라지리라. 중생이 고액으로 한량없는 고통에 몸이 핍박당할 때에 간음의 묘한 지혜력이 세간의 고를 구원하느니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 모든 국토의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고 갖가지의 모든 악취, 지옥, 악의 축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실로 관하고 청정으로 관하며 넓고 큰 지혜로 관하고 대비로 관하며 대자로 관함을 항상 원하고 우러러 볼지니라. 때묻지 않은 청정한 광명으로 지혜는 해같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능히 재앙의 바람과 불을 조복하고 널리 밝게 세간을 비추느니라. 빛의 계행은 우레 같고 자의의 미묘함은 구름 같아 반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 없애느니라. 쟁송을 당하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장터에서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모든 언적과 두려움이 물러가리라. 묘하게 중생을 가르치는 복덕의 음성이며 세상을 굽어보는 음성이며 맑고 청정한 음성이며 바다의 조수같이 무시로 이익 주는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며 저 세간의 미혹을 초월한 수승한 음성이니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염하여 순간순간에도 의심내지 말지니라. 관세음 정성은 고뇌와 죽음의 애군을 당했을 때에 능히 의지할 바가 되리라. 모든 공덕을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의 쌓임이 바다와 같이 한량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 중에 이 관세음 보살품의 자제한 행동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 이는 그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속의 84,000 중생이 다 비길 바 없는 아누다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